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언약의 주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언약도 종류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지금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걸까요? 새 언약은 일단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각 개별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언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죠. 그 대표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성은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개별성에서 약간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개별성 자체가 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 교회 봉사한다고 말을 할 때, 그때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새 언약의 주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어때요? 구원도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뭐 특성 다 보니까 다 너무 여기 특성이 좋았어요. 기타 치는 도 좋았고. 근데 여기 공두현 형제님 있다고 치면 공두현 형제 이름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 언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예수님 빼고 거기에 공두현 훌륭하네 너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을 삭제하고 대표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성 다 죽어지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함께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정춘화의 이름도 안 돼, 탈락이란 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유주신, 공두현, 최영애, 우승재 다 탈락되고 오직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사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교회 근데 봉사를 할 때 뭐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실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게 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천국은, 어차피 구원은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삭제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옛 언약이 있죠. 첫 번째 옛 언약의 대표가 누굴까요? 새 언약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면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누가 대표일 거예요? 누가 대표는? 하나님과 처음 언약에 있었던 인간의 누구였죠? 네. 지금 이리 망당하는데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인간은 아담이었잖아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였고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자체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실패에 다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예컨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아담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성공합시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를 먹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간단한 문장이 이게 성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악과 드신 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주현 형제님 혹시 선악과 드셨습니까? 우리는 그쪽 선악과를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본 적도 없으나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예요.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라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지만 죽는 겁니다. 뭐 리프팅인가 뭐 어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을 피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이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인 아담의 후손들도 개별성이 아무 의미가 없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 들어온 자들도 개인의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3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개인의 이름이 있나요? 개인 이름이 없고 다 숫자로만 취급해요. 숫자로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름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가치와 이름의 의미를 발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은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개별적인 의를 다 무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롭고 우리도 착하고 우리도 거룩한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된다고 우기나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천국을 다 걸고 모든 언약을 이루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오늘 말씀 좀 잡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름, 자존심, 내가 좀 교회 봉사할 때고 해서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 이것을 매일매일 삭제당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있으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어예요? 그가 누구죠?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우리 개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교회 봉사 한다고 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나 봉사 하나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곧바로 다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내 공로와 의의를 챙기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도 설교하는데 뭐 졸고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요. 내가 설교하는 나의 공로를 저 사람이 무시하고 있냐고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찬양을 한번 해도 꽃꽂이를 한번 해도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해도 다 우리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끼는 자기 의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일꾼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개인적인 의를 챙기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실 때 뭘 동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근데 죄송합니다. 이름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두현아, 네가 왜 너의 의를 챙기느냐? 겸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 에코 주면서 주시나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을 하실 때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뭐랄까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이웃 사랑하라는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이웃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봤을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이웃 사랑의 말씀을 지키려고 딱 가져서는 순간 율법은 조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규례로 말씀을 대하면 모든 말씀이 율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덤비는 순간 그 산상보훈의 말씀은 법이 되어버려요. 법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율법이잖아요. 그거 실패했잖아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어렵습니까? 먹을 거 많은데. 사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사과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 저 같으면 안 먹고 배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다 먹을 거 많은데 왜 꼭 그걸 먹냐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배교에서 아담과 하와를 훔치기 때문에요. 그 뱀이죠. 마귀죠. 그 뱀이 역사하면 다시 말해 옛뱀 그 마귀인데 옛뱀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면
엄청나게 쉬운 말씀도 실패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쉬운데, 말도 안 되게 쉬운데, 누구 신경 먹긴데, 신경 먹다 체하고 그냥 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내가 할 거다라고 나서는 순간 그 말씀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아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언약을 받았던 사람은 모세란 말이죠.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읽어준 율법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하고 다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기억나시죠? 시험사람 밑에서 모세가 말씀을 낭독에 들려주니까 다 지키겠다고 그들이 나섰는데 내가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두 번째 나오죠. 영으로 함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직 영으로만, 해서 말하면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나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단계도 필요한데 그럼 성령은 언제 왔습니까? 성령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은? 네, 오순절로 오셨는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네,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의 사건. 자, 성령께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느냐. 네가 네 개인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말씀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대들은 순간 이 말씀은 너를 죽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을 볼 때마다 여인을 보고 병을 품는 자는 가늠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늠한 자는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볼 때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경을 볼 때, 옳지, 요시,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 될 말씀 적어놓고, 또 보다가 이거 지켜야지 적어놓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율법에 다 실패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심지어 어때요? 1년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그 모든 봉사학을 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다고 나섰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자, 무슨 말인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아, 이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1차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뭐를 봐도 어때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미움이 생긴단 말이죠. 항상 먼저 사랑해라. 뺨치면 돌려대라 하잖아요.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오래 가자면 뭐 한글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성취할 어떤 분을 기다려온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키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계속 비켜 너 죽어 모든 이 인간들을 죽이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낼 언약의 성취자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성취해 내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성취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키기에 실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 사람들은 발에 사람으로 애를 쓰다가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실패한 말씀, 이거 내가 실패한 말씀 다 실패한 말씀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 대신 못박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피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을 지켜서 기워낸 예수의 살로 한 땀 한 땀 기워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제넘게,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주제넘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내가 지킬 수 있어. 지금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되면, 야, 그럼 너 대신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의 공로는 뭐가 되냐 말이죠. 그는 뭘 믿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 자기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킵시다라고 막 이렇게 그냥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의 실패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 번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했으나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모든 말씀시키는 일에 실패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잖아요. 자, 성령은 이제 우리 대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다가 낙심에 지쳐 있을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 대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다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공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작은 교회 목사지만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다 우리가 뭔가 시험거리가 있고 낙심거리가 있고 힘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교회 나와서 혹시 목사님들, 저도 약간의 사례를 갖긴 하지만 목사님들은 돈 받고 일하지만 이 성도님들은 오히려 버는 것도 교회 다 바치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필요로 힘드니까. 집사님 봉사하시면 수고했다고 목사님이 그런 경우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돈을 내고 봉사하는데 다 힘들어요.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건데, 그래야 보니까 이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뭔가 우리 기대하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뭘 기대하고 아이들을 낳고 젖먹이고 애들을 키웁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의 영으로 예수에게 오게 되면, 성령께서는 너를 위해서 이미 피 흘려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인 거지. 교회 봉사한다고 무슨 금덩이를 주니까, 무슨 보너스를 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또 칭찬을 해주니까. 심지어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남들 알아주지 않으면 사촉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는 자는 감당할 수가 있으나, 비밀이 없으면 남들이 알아주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거 움직이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뭔가를 할 때는 날마다 우리의 의로움이 오히려 삭제되고 제거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혼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영혼 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 조문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 맞아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다. 어떻게 하니까? 돌을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다 율법대로 말하면 그 여자를 다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데, 그때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좋은 자가 돌을 쳐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뭔데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이 여인의 모든 가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주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대소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죄 용서가 뿌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정도로 대했다가 죽음받다는 나를 보게 되고,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의 원천과 근거에 나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있네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이유, 원인,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그 사랑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라?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 공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순환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떡을 떼고 잘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리멤버, 기억하라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오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잖아요. 아멘. 내가 빗자루를 들고 교회 청소를 했다. 이 빗자루 들 수 있는 이 손가락의 힘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봉사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이 목에 무리가 와가지고 1년간 설교를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1년간 설교를 못했는데 목에 무슨 병이 와가지고 그때 되어 보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죠. 무슨 뇌졸중 와서 반신부수가 되신 분이 빗자루를 집을 수 있습니까? 왜 나는 멀쩡한 손으로 멀쩡한 발로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쓸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때 어때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로 내가 병이 들든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로 나병이 들든지, 풀병이 들든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로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어도 마땅한 자들인데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이 주어짐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은혜의 원천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현장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옛날 이야기인데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몇가지 될까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과학자들이 봐도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현미경 들 때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포함해서 옛날 옛적 2000년 전 사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균이 현미경 보면 바로 보인단 말이죠. 이 손가락에 세균이 보이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250억 광년 떨어진 그 블랙홀을 찍은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진짜 이게 말도 안 싶은데 250억 광년 떨어진 그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걸 찍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근데 현대 과학을 동원해도 25억 년 광년 전의 일을 지금 본 거란 말이죠. 자, 성령 안에는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로서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내게 현재적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과학을 믿어라 말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과학의 이름을 뒤집어요. 성령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요. 아멘. 천국도 어때요? 천국도 어떻습니까? 죽어라는 천국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는 어때요? 천국이 현장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 죽은 다음에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성령 안에서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고 공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안에서는 현재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래서 사실 그래 저도 인천 쪽에 그런데 그 바닷가 가면 귀신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인천 쪽 사역했던 목사님 말을 더 들어보니까 그렇게 귀신 섬기는 데도 많고 근데 그 희한하게 목사님들 납득을 못하는 게 보혈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게 귀신들이 잠잠을 일어나는 거죠. 본인도 목사님 본인 놀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왜 보혈 찬송 부르면 왜 귀신들이 잠잠을 지는지 본인도 이상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상하게 귀신이 나가니까 그냥 보혈 찬송 부르는 거죠. 그 바닷가에 그 험악한 어부들 하면 그 바다 나갈 때마다 무슨 고사진이 하잖아요. 바다에 던지고 그러는데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혈 찬송 부르고 우리는 나갈 때 목사도 놀라는 거지. 사실 목사님 믿음 없어요. 그게 좀 없는데 주의 영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줄 때마다 우리는 잠깐씩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형으로 담겨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새 언약이 담겨 있는 성도들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모든 봉사를 수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예배당이 왜 있습니까? 예배당 의자 갖다 놓고 예배당 임대료 내고 여기 인테리어 새로 하고 다 왜 하는 거예요? 다 왜 하는 거냐 하면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당신의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세팅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왜 점심 먹고 모여서 또 찬송하고 왜 하는 거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헌신 예배지만 어째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왜 봉사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읽고 정리 다 해볼게요.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봅시다. 2장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같이 봅시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집사님 왜 교회 봉사하십니까? 집사님 왜 헌신하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는 모인다. 우리는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게 다예요. 왜 땅에 십자가 꼭대기에 건물을 세웠습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그때 딴 얘기 할 것 같으면 십자가 왜 세워? 다 떼야지. 근데 십자가 세워놓은 이유는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볼게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함께 봐요.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적정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잖아요. 자, 성령이 나타나심이 언제 있을까요? 성령은 항상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갖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나타나지가 않아.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나타날 때 반드시 예수님과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을 갖고 성령은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사실 그것은 속이는 악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비율은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타나는 그 모든 말이 예수님과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말하자면 악령이 되는 거죠. 아멘. 자, 돌아와서 이제 뒤에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후서 3장 그 뒤에 부분 제가 지금 몇 분 했을까요? 한 20분? 30분 했나요? 자, 8절 하물며 7절에 7절 돌에서도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정문은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라는 그 영광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넘어가서 마지막 11절 말씀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또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결국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영광의 축기로부터 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모든 기준들, 이 규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겁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고 하나님 모시게 미워했다 그러면 또 사람 죽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 우리가 볼 때는 나 사람 안 죽였어 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순간 시험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마라 갖다 찢어버려라. 그래서 우리 이단 가운데 있어요. 이단 가운데 역사 보면 나오지만 구약을 찢어버리고 신앙만 믿는 이단도 있어요. 그다음에 율법이 이거 지금 뭐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기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깔끔하신 분인지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을 누가 더 만족시킬 수 있겠단 말이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 하나님의 기준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채운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모든 율법, 영광스러운 계명을 다 완수하시고 완수하신 그 완성의 성취 열매를 거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의 직분, 그래서 예수의 그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죠. 아멘.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율법을 다 지켜낸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율법가 생각 볼 때마다 모든 계명의 형태를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고사님 저한테 기쁘면서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있는데 기쁘면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수준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이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고사님이 평생 들어왔는데 좀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요. 이 높은 수준을 누가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는구나. 손흥민이랑 잘 붙여놓고 손흥민이랑 같이 볼백대 하면 잘 이기겠습니까? 못해요. 저 못하잖아요. 그 높은 프리미어 수준을 보면서 나의 그 무능함을 보는 것처럼 이 높은 수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요구 거룩한 수준을 보게 되는 동시에 이 거룩을 만족해 채워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보게 되고 아멘.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그냥 주시는구나 그 천국의 어떤 영광을 하고 우리는 예수 영청을 더 새롭게 바라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실패하나 예수의 성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영생 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도록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배우려옵나이다. 아멘.